오늘 로마서 2장의 말씀을 가지고 율법주의자들의 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서론을 보고 본론을 가서 말씀을 전체를 두 개의 대주로 나눠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서론입니다. 다니엘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사복음서, 사도 바울의 서신, 사도 베드로의 서신과 사도 요한의 요한계시록을 보면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에 종말에 대해서 말씀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흐름입니다. 흐름. 특히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그 흐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종말의 흐름은 곧 짐승의 흐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있었던 종말의 흐름은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등이었습니다. 이러한 제국들은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희망이었고 비전이었고 새로운 도전과 역사였습니다. 심지어 로마 시대의 사람들은 노마여 영원하라고 외쳤습니다. 역사는 이들의 제국에 대하여 부정적인 시각도 있지만 긍정적인 시각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하여 이들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는데, 이들은 짐승의 나라, 곧 사단의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신 후에 종말의 흐름들을 살펴보면 첫째는 로마였습니다. 예수님은 로마 시대에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군대에 의해서 십자가형을 받으셨습니다. 물론 그 십자가형을 요청한 것은 유대인이지만 어쨌든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예수님은 십자가 처형을 받으셨습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바로 그 로마 시대가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또한 다니엘도 그렇게 예언서를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로마 시대의 특징은 10발가락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10발가락인데 5발가락은 철이고 5발가락은 진흙으로 섞여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 마지막 시대의 흐름, 로마 시대의 흐름은 강한 나라와 약한 나라가 섞여 있다는 것이며,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섞여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들 가운데 마지막 짐승이 등장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그 짐승은 바로 철의 세력에서 나오는데 그 철이 진흙을 치는데 이 진흙들이 그저 힘 하나 쓰지 못하고 부서지는 이런 장면들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짐승의 흐름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세계를 제패할 흐름입니다. 사단이 세우는 나라, 마지막 있을 아마겟돈 전쟁을 이끄는 그 흐름을 가진 나라, 바로 그 나라가 바로 마지막 종말에 있을 짐승의 흐름입니다. 세계는 냉전 시대에 미국과 소련이라는 강력한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이 무너졌습니다. 그 틈을 타고 독일의 히틀러가 등장하면서 가장 강력한 흐름이 되는 듯 했지만 그 또한 어느 순간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얼마 전 IS가 등장할 때 그들의 흐름은 무서운 속도를 내었습니다. 현재 잠시 주춤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 인류의 역사에 이 철의 흐름, 철과 철의 흐름들, 5개의 철의 흐름들이 흘러가는 흐름은 우리가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관점에서 유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가장 무서운 철과 철의 흐름 중 하나는 미국과 중국의 흐름입니다. 이들 중 누가 승자가 될지 패자가 될지
아니면 이들 중 누가 어떻게 사라질지 그 누구도 지금 예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러한 시대에 이러한 강자들, 이러한 철의 흐름은 바로 종말의 시간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들은 어떻게 흘러가는가? 바로 강자와 약자와의 사이에서 흘러갑니다. 이때 강력한 흐름으로 등장할 세력이 바로 철의 나라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들 중 누가 마지막 사단의 나라가 되어 세계를 두려움으로 몰아넣을지 우리는 주목해 봐야 됩니다. 그때 주님은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바로 그 세력들에 의하여 봉쇄당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흐름 가운데 하나가 종말의 짐승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다니엘서에 예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미 다니엘서를 강의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있는 분들은 참고해서 좀 들어보시면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제가 기회가 되면은 지금 한 번 더 또 다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매우 긴박한 시대를 살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믿음이 요구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믿음은 성도에게 하드웨어입니다. 컴퓨터 본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를 통해서 얻을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능들이 요구되는 것들이 많지만 신앙생활에 우리가 믿음을 가져가는 삶에 있어서 많은 필요한 요소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성도는 바로 이 하드웨어, 이 본체, 컴퓨터로 말하면 이 본체, 우리의 심령, 이 심령에 하나님이 주시는 견고한 믿음, 확실한 믿음을 장착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속도가 빨라야 되고 믿음에 반응할 줄 알아야 되고 믿음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되고 믿음으로 돌파할 줄도 알아야 되고 믿음으로 그것들을 이겨낼 줄도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존재했던 시대는 로마였습니다. 로마는 이렇게 오랜 시간, 천년의 세월로 바로 전 세계를 지배했던 무서운 사도 다니엘이 본 바로 이 마지막 이 짐승, 바로 로마 시대입니다. 그 로마 시대는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져가고자 했고 그리고 로마 교회를 그 로마 시대에 로마 교회를 세웠으며 로마 교회에 보내는 로마서를 기록하였습니다. 로마서의 중심과 로마서의 핵심은 견고한 믿음입니다. 짐승의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마지막 때 종말의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 종말의 시대를 향하여 가며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성도에게 하드웨어와 같습니다. 하박국은 종말에 앞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종말에 믿음을 가진 자만이 살 것이다 라고 말했고 이 말씀을 로마서로 가져와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에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이 하박국을 통해 준 이 말씀을 갈라디아서에도 가져와서 동일하게 말했고 이 말씀을 히브리서에 가지고 와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박국이 하나님의 음성을 종말의 시간에 멸망의 시간에 들었던 그 음성이 무엇입니까? 믿음을 가진 자만이 살 것이다. 제가 최근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동을 듣는데 하나님이 성령께서 저에게 그렇게 속삭였습니다. 미래, 믿음이 있는 자만 산다.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에 믿음이 있는 자만 살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오직 믿음이 있는 자만 산다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에 로마 교회가 세워졌고 바로 로마 서신이 보내졌습니다. 로마서는 지금 우리 자신들의 믿음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문명은 헬라와 로마의 문명, 즉
헬라와 로마의 철학 위에 세워져 있는 도시 문명이며 국가 문명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대한민국도 바로 그런 헬라와 로마의 철학에 의해서, 그런 건축법에 의해서, 그런 헌법에 의해서, 그런 교육학에 의해서, 그런 스포츠에 의해서 로마 시대에 이루어졌던 헬라 문명 안에 있었던 바로 건설된 국가가 그대로 온 것입니다. 바로 그 아버지가 바로 이 알렉산더 대저의 스승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아버지입니다. 그가 건축학으로, 그가 나라를 어떻게 만드는지, 그가 어떻게 사람들을 치료해야 되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집대성한 자가 바로 알렉산더라는 한 그 왕에게, 황제에게 그것을 전수하여 국가를 세우고 그 국가의 문명을 세운 것입니다. 그 국가와 문명이 로마 시대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지금도 철과 진흙에 의한 국가들에 의해서, 여기 10개라는 숫자는 10개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숫자에서 10이라는 숫자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모든 나라가 바로 강자와 약자 안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50대 50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시대를 살아갈 때 강자가 돼서 강자 편에서 하나님이 혹시라도 내가 짐승의 삶으로 가서는 안 되고, 약자가 돼서 또 우리의 삶이 강자에 의해서 진흙과 같이 밟혀서도 안 되고, 성도는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하는 것에 집중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러한 시대에 내가 믿음을 가진 자들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여러분이 가진 그 믿음의 삶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위대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이 그것을 지금 느끼든 못 느끼든 그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헬라와 로마의 철학 위에 세워진 그 도시보다도 더 훌륭하고 위대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 로마 시대에 흘러온 그 모든 학문을 가리켜서 초등학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 15장, 16장, 17장, 이런 18장 이런 말씀을 드릴 때 이 초등학문이라는 것, 이 철학이라는 것이 얼마나 수준이 낮은 학문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건설해야 되는 것은 바로 그런 짐승의 나라, 세상의 나라를 건설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진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진 자는 이 땅에서 내 인생이 사는 날 동안 나의 개인사와 가정사와 내 민족사가 영원히 패하지 않고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여러분의 중심에, 마음의 중심에, 그 하드웨어에 믿음이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중심이 된 마음, 바로 그것이 하드웨어입니다. 이번 로마서 강해는 우리의 마음을 믿음 위에 세우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이며, 그 로마 시대에 그 로마의 한복판에 로마 교회를 세우고 그 로마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보내진 로마서, 이 로마서가 로마를 깨트렸습니다. 그리고 로마는 마침내 항복하고 기독교여, 하나님의 나라여, 로마를 통치하라고 콘스탄틴 황제 시대에 로마는 손을 들고 국교를 기독교로 정하여 바로 신앙이라는 것이 시작되고 중세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믿음은 위대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위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렇게 위대한 것입니다. 오늘 이 위대한 믿음의
행진이, 믿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게 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두 개의 대지로 나눠서 봅니다. 첫 번째 대지는 그 로마 교회에 보내진 내용 가운데 2장, 두 번째 내용은 첫 번째,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과 심판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1절에서 16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번호가 4개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빠르게 속도를 내서 갈 수도 있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첫 번째 1번,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1절, 2절입니다. 판단의 기준이 무엇인가?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판단의 기준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첫째, 자기 판단이 있습니다. 자기가 판단하는 겁니다. 자기 경험으로 판단하고 자기 지식으로 판단하고 이런 것들로 판단하는데, 이 판단이 바로 자기 판단이라는 틀 안에서 이것을 하나님은 율법주의라고 정형하고, 그 율법주의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이 무엇이며 그 율법주의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판단이 많은 사람들, 자, 내가 어떤 부정적인 사람이다. 부정적인 사람이 자기 판단이 많아. 그러면 이 사람은 뭐든지 다 부정적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은 그 안에서 고통스러운 겁니다. 이게 자기 판단. 그래서 이런 판단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판단이 이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절에 남을 판단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이 조심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스스로 정죄를 받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제일 먼저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자기가 답답합니다. 판단하고 뒤돌아서는 순간 자기가 답답합니다. 판단하고 오는 순간 생각이 막 각종 생각이 막 자기를 짓누르기 시작합니다. 판단하고 들어오는 순간 자기 마음속에서 뭔가의 큰 불편함들이 계속 나오게 되고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판단하는 내가 이 스스로 정죄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죄감이 많은 사람들, 이 말씀에 대한 정죄감, 사단의 정죄감, 사람의 정죄감, 내가 무슨 말을 할 때 저 사람이 기뻐하고 막 즐거워하고 막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무슨 말을 하면은 사람들이 나를 하서 뭔가 막 화살을 쏘듯이, 그래서 내 심령이 막 답답하고 힘들다, 이런 정죄감이 많다, 이런 분들은 지금 이 율법의 공격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 판단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정죄를 받게 되는데, 또 무슨 일을 하냐면은 자기도 그걸 판단하면서 자기도 그걸 하고 있어요. 그게 나쁘다는 것을 알면서 하고 있어요.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같은 일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판단하는 일에 대해서 자신도 스스로 넘어지게 되고, 그 일로 인하여 사단의 정죄를 받고 사람의 정죄를 받고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정죄를 받게 돼서 자꾸만 자기 심령이 넘어지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기 판단을 통해서 정죄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은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지 못하고 늘 마음이 사막과 같고 기쁨이 있는 듯하다가 금방 기쁨이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는 이런 삶을 살게 되고 늘 어둡습니다. 사막과 같이, 둥굴과 같이 뭔가의 이런 어두움이 계속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에게 만족하지 못한 신앙을 갖게 되고, 또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도 모르게 공격을 계속 받고 있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공격보다 더 어려운 것은 스스로 자기 자신이 자기를 스스로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나쁜 놈, 너는 왜 그러냐? 자꾸 자기가 스스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공격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판단의 신앙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은혜를 많이 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많이 받는, 무엇이든지 은혜 받는 신앙이 돼야 돼요. 사람은 율법주의를 갖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만이 될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저는 누가 무슨 말을 하면 맞아요, 그래요,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아,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받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안 되는 것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됩니다. 우리의 삶이 은혜를 많이 받는 신앙으로 가야 됩니다. 판단하는 신앙을 멈춰야 됩니다. 둘째, 자기 판단이 아니라 판단하려고 한다면 판단의 기준이 진리가 되어야 합니다. 진리가 판단의 기준이 된 사람은 그 판단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을 성숙함으로 인도하고 은혜롭고 평안하며 그 판단에 대해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리가 여러분의 틀이 되어버리면 그것이 정죄가 돼서 그것이 나에게도 정죄로 다가오고, 아, 내가 이 말씀을 하고도 나 이렇게 공격이 들어오네, 뭐하네 이러면서 내게 공격이 들어오고 이런 삶이 오게 되지만은, 만약에 그것이 진정한 진리의 루트를 통해서 간다면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은혜로워요. 아, 이야기를 들으니 참 은혜롭습니다. 은혜롭네요. 평안하네요. 이렇게 평안하고 은혜로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진리가 우리의 마음을 풀어준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진리의 판단을 갖춘 사람들은 항상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진리의 기준을 세우는 습관이 있고요. 진리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진리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는 신앙의 습관을 그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가 먼저 자기에게 다가와서 자기를 기쁘게 하고 그 진리가 자신을 세우고 있고 그 진리가 자신에게 유익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진리로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그 판단은 다른 사람을 은혜롭게 하고 세우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평안하게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진리에 대하여 닫혀있는 영혼이 아니라 진리에 대해서 열린 심령이 되어야 합니다. 진리를 자기 기준에서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진리가 나를 판단하고 나를 세워갈 수 있도록 순종하는 신앙이 되어야 하고 진리를 따라서 가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의 가르침을 여러분들이 잘 받아들이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주의 종은 진리의 공급자이며 진리를 가르치는 자입니다. 주의 종에 맞서는 자가 아니라 주의 종을 사랑하고 그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적으로 잘 된다면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은 하나하나 주님과의 동행의 과정에서 주님과 교통의 과정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풀어주시고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통하여 진리의 말씀을 열어주실 때 그 말씀은 자신의 생각과 늘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누가 가장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가? 주의 말씀에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철야 말씀에서 이사야서를 보았지만은 주의 종은, 진정한 주의 종은 성도의 기호 그 온도에 맞추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그 뜻을 따라서 그가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제가 이 영성의 과정에서 깨달은 게 그겁니다. 하나님은 내 생각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제가 오면서 저의 삶에서 벽하나가 되고 달라지는 것들이 바로 뭐냐면은 내가 생각하는 틀이 내게서 자꾸만 지워져 가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방향성들이 자꾸만 사라져 간다는 것입니다. 양말의 사건은 한 사건이 아니라 제 삶에 늘 다가왔던 삶의 습관인 것입니다. 그 습관이 그런 것까지도 내 마음속에서 자유롭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누군가를 판단한다면 그 판단은 진리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진리가 중심이 된 판단은 다른 사람들을 성숙함으로 인도하며 은혜롭고 평안하며 그 판단에 대해서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과 심판에 대한 가르침, 첫 번째는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두 번째는 가로 2번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입니다. 3절에서 5절입니다. 3절, 첫째, 남을 판단하는 자를 판단하고 자신도 같은 판단을 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둘째, 4절에 계속해서 남을 판단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 분명히 심판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간섭이 있어야 되는데 간섭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를 사랑한 여력이 있기에, 그와의 사랑의 오랜 시간들을 알기에, 그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과 길이 참으심에 대한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5절에 만일 회개하지 않는 고집과 회개할 수 없는 마음으로 인하여 진리 앞에서 돌아올 수 없다면 그에게 하나님의 진노는 더욱 크게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은 자기 주장만 하지 순종을 잘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순종에 대해서 얘기했죠. 자기 주장은 굉장히 강한데 순종은 안 하는 사람, 자기 일을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회개하시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회개하시고 돌아가셔서 여러분이 무엇을 순종해야 되는지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행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율법에서 돌아서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 6절에서 11절입니다. 6절에 보면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보상하여 주신다. 이 보응은 보상이라는 말입니다. 첫째, 율법에서 돌아서지 않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계속 갖고 있잖아요. 계속 그 율법에서 돌아서지 않아서 율법주의를 고집하잖아요. 8절 9절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8절에 남을 판단하는 일로 인하여 당을 짓는 사람들과 불의 즉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의 곧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지 않는 자들과 남을 판단하다 보면 자꾸 당을 지어요. 판단의 숫자를 자꾸 늘리려고 해요. 당을 지어요. 이런 건 좋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하여, 이 불의와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지 않는 자들에 대하여 첫째 1번 동그라미 1번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 여기서 진노라는 말은 여기서 진노라는 말이 이게 잘 표현이 안 되는데 헬라어 보면은 이 부분이 분명히 나와요. 이 진노라는 말은 영이 죽는다라는 뜻이에요. 점점 영이 메말라가요. 영이 죽어가요. 사람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과 있어서 약화되기 시작하면서 그 영이 죽어갈 때 찾아오는 것이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그 영이 죽었을 때 두려움이 찾아왔고 숨었잖아요. 가지로 뭘 가렸잖아요. 자꾸 뭔가를 가렸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들. 그래서 하나님의 여기서 진노라는 것은 바로 영이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율법을 계속 버리지 않고 계속 그것을 가져가게 되면은 서서히 영이 죽는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도 사도 바울이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죠? 예.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분노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노가 쌓이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분노, 이 분노의 얼굴빛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분노를 자꾸 볼 줄 알아야 돼요. 예. 아멘. 예. 뭐 부모님들도 그러잖아요. 자식을 해서 너 한 번, 두 번, 너 알지? 한 번 하고 두 번 할 때 막 두 번, 더 막 세 번 이렇게 합니까? 한 번, 두 번 이렇게 합니까? 더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얼굴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분노를 쌓으면 안 돼요. 세 번째 9절에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그 진리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를 따르지 않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의 영혼을, 거기는 영이라고 표시되어 있잖아요. 여기 헬라어에 가보면 이것은 푸시케, 영혼이에요. 그 영혼의 환난과 공고함이 찾아오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이 영혼이 메말라지고 시작하고 공고해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고통과 고난이 다가오면 안 돼요. 자꾸 어떤 나의 영혼을 향한 환난이 다가오면 안 돼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제가 이 교회를, 하나님이 저를 통해 이 교회를 세워가기 시작할 때 저의 가장 간절한 바람은, 우리 다 식구들이, 그때는 우리 성도들이 교회 오면은 다 교회에 모여 있었어요. 그러니 알죠. 네, 숟가락이 몇 개인지는 몰라요. 내가 신방을 안 가는 사람이라 여러분 가정에 숟가락이 몇 개고 젓가락이 몇 개인지 나는 그건 모릅니다. 그건 모르지만은 분명한 것은 여러분의 얼굴은 내가 알아요. 여러분의 마음은 알아요. 여러분의 삶은 알아요. 그래서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이런 환난과 고난과 공고함이 우리 안에 찾아오면 안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주시고 있는 은혜들이 있다면은, 만약에 심판이, 여러분이 좀 율법이 있어도 심판이 임하지 않는다. 나를 하나님이 그만큼 지금 사랑하셨구나. 나를 하나님이 너무너무나 사랑하셨구나. 그래서 지금 인내하고 있는 거구나. 하나님이 참으시고 있는 거구나. 여러분들이 이런 거 아시고, 여러분들이 율법주의에 대해서 이번 이 로마서 강해를 하면서 이 율법주의를 더 강력하게 박살을 내고 완전히 진멸을 더 하려고 하는, 막 틀을 다 깨려고 하는 이런 은혜가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째는 뭐였어요? 율법에서 돌아서지 않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인가 하면, 율법에서 돌아서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은 무엇인가? 율법에서 돌아선 자, 사도 바울과 같이 율법에서 돌아서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 강요한 같이 율법에 돌아서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 같이 율법에서 돌아서려고, 우리 성도들도 율법에서 많이 돌아선 거예요. 근데 더 돌아서야 돼요. 율법에서 돌아서려고 하는 자들, 율법에서 돌아선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응이 무엇인가? 거기 참고 그랬어요. 7절에 보면은 참고, 이 말은 율법과의 싸움에서 이겨내고, 이런 뜻이에요. 7절 선을 행하여, 이 말은 율법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선으로 돌아서서 계속 하나님의 선으로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선의 작동을 계속 가져가려고 하는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이런 삶을 산 사람들에게 동그라미 1번 뭘 주시냐? 영광을 주신다 그랬어요. 이 영광에 대해서 제가 어제 쭉 묵상을 하는데, 영광의 가장 근접한 해석이 뭐냐면, 그 영광이라는 단어 안에 보면은 무슨 해석이 있냐면 광채예요. 광채. 하나님의 광채가 여러분의 이 삶에, 여러분의 모습 안에 이 광채가 비춰야 되고,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이 하나님의 광채가 항상 있어야 되고, 여러분의 일터 안에 이 하나님의 광채가 여러분을 항상 덮어야 돼요. 빛이 와야 돼요. 속담에 그런 말 했잖아요. 쥐구멍에도 빛이 들어오면 사는 거예요. 이 빛이 와야 돼요. 빛이 와야 돼요. 이걸 여러분들이 이 영광을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나에게 부어서. 우리 교회가 무슨 교회? 영광교회. 이 영광의 빛이 쫙
들어오도록 기도해야 돼요.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런 거. 여러분 자녀를 위해, 일터를 위해, 가족들을 위해, 아내를 위해, 남편을 위해 이 영광의 빛이 그 영혼을 쫙 덮어주시도록. 이 영광은 로마서 5장에 가면 이제 좀 더 있지만은 이 영광이 우리 안에 확, 여러분에게 이미 이 영광의 빛이 이미 부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율법을 조금만 더 몰아내시면 돼요. 아멘. 두 번째, 존귀를 주신다고 했어요. 이 존귀라는 말은 헬라어 원문에 가서 보면 이것은 직위, 표창, 가치의 변화를 임하게 한다라는 말이에요. 직위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율법을 버리기 시작하잖아요. 리더십이 세워져요. 좋은 리더로 세워져야 돼요. 응? 좋은 리더. 모든 그 팔로워들을 품을 수 있는 리더. 응? 이런 리더십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와야 돼요. 이게요. 그래서 이 직위가 여러분에게 이 직위가 왔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싸웠기 때문에 그거를 계속 뭔가를 공격하고 그 율법주의를 공격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왔기 때문에 그 영광의 빛을 주시고 그 다음에 직위를 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표창을 주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번에도 우리 여성이가 금메달을 다 물어봤나? 금인지 아닌지? 금메달을 땄더라고. 금메달. 그 10,000명이 50,000명인가 해서 그 보소에서는 됐는지 몇 명이었는지 모르지만 그 속에서 금메달 땄는데 혼자 땄대요. 이게 그러니까 상당히 금메달의 가치가 있어요. 금메달이라고 다 금메달이 아니야. 그래도 물론 세계적 금메달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그 안에서 금메달을 땄어요. 금메달. 이게 표창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사에 여러분의 이 민족사 안에 이런 많은 표창들이 풀어져야 돼요. 이런 게 상을 받는다는 것은 작은 일이 아니에요. 응? 여러분들 안에 이런 표창들이 많이 풀어지고 직위들이 풀어지고 여러분의 이 가치에 대한 변화들이 가치가 높아져야 돼요. 여러분의 이 가치가 좀 높아져야 돼요. 이 가치가 너무 이 작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영혼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치를 진주와 같이 보석과 같이 99.9%의 골드와 같이 하나님의 여러분의 가치를 높이실 거예요. 네? 여러분이 이런 가치들이 살아나야 돼요. 네, 빛나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썩지 아니함을 주신다 했어요. 이건 불멸이라는 뜻이에요. 불멸. 그의 믿음과 그의 존재가 사라지지 않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한 번 폈다 사라지면 안 돼요. 요즘 우리나라 그룹들이 있잖아요. 그룹들 가운데 한 번 쫙 피워 딱 사라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불멸해야 돼요. 여러분의 인기가 불멸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불멸해야 돼요. 사라지면 안 돼요. 잠시 좋았다가 사라지는 이게 아니에요. 계속 돼야 돼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돼야 되고 3대, 4대, 1000대, 10,000대까지도 주님이 갈 수 있다고 했어요. 부부가 합하면 1000대, 10,000대를 이룬다고 했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부부가 제가 여러분 성도들의 가정이 풀어지나 안 풀어지나를 볼 때 제일 첫 번째 보는 게 뭔지 아세요? 부부의 관계가 풀어지나 안 풀어지나. 부부의 사이가 풀어지나 안 풀어지나. 부부만 풀어지면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을 주셔요. 그런데 부부가 안 풀어져서 딱 막히는 사람이 있어요. 부부가 풀어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부부만 풀어지면 1000대, 10,000대를 향해서 갈 수 있다. 1000배의 축복, 10,000배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했어요. 응? 이런 정도가 돼야 돼요. 망할지라도 여보 괜찮아. 당신만 있으면 돼. 이 정도의 마음만 있다면은 하나님은 어찌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인데. 응?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God is love. 하나님은 그 뜻이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이런 것들이 하나가 되도록 더 큰 영광, 더 큰 하나님의 역사, 썩지 아니함의 불멸의 은혜, 이런 것들이 더 풀어지도록 여러분의 부부사, 가족사가 더 잘 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가 멈춰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11절, 하나님은 성도에 대하여 외모로 그 사람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판단하시는 분입니다. 모든 성도들의 신앙이 자신의 율법과 싸워서 이기는 삶으로 돌아서서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신앙이 되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넘치는 신앙의 여정으로 열려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과 심판에 대한 가르침. 1번, 남을 판단하는 사람에 대한 판단. 2번,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 3번, 율법에서 돌아서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 4번, 믿지 않는 자들의 율법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과 심판입니다. 12절에서 16절에. 자,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에 대한 그분들이 갖고 있는 율법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과 심판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판단과 심판의 기준은 믿는 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믿지 않지만 늘 판단이 중심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고, 율법을 행하는 자가 율법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처럼 그의 판단에 대한 그 판단으로, 그가 비록 율법을 가지지 않을지라도 그의 판단으로 인한 그 판단으로 그는 망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로마서 2장 8절 9절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가진 자가 의인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율법을 가진 자는 판단하려 하지 말고 그 율법을 먼저 행하려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율법은 자기 자신에게 적용해야지 다른 사람에게 적용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매우 초등한 것인데 그 초등한 것을 자신에게 먼저 적용하고 자기에게 율법을 대야 돼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율법의 저주로부터 벗어나고 심판의 저주로부터 벗어나고 멸망의 저주로부터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심령이 자유로운 자가 되어야 되고, 해방받는 자가 율법으로부터 해방받는 자, 멸망으로부터 해방받는 자의 삶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14절에서 16절, 14절, 율법이 없어도 그 율법을 행하는 사람은 그의 모든 판단이 자기 자신에게 율법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율법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율법을 행해요. 난 예수 안 믿어도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율법은 자기에게 뭘 다가온다? 정죄로 다가와요. 반드시 정죄로 다가오게 돼 있어요. 남에게 뭐라고 해놓고 남에게 이렇게 하고 그것 때문에 큰 뭐 다툼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 돌아서면서 자기에게 그게 정죄로 다가오고 그게 또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기 때문에 안 좋다는 거예요. 응? 그 율법이 강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정죄해서 다른 사람을 자꾸만 누르려고 하는 이 경향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16절, 하나님은 사람들의 모든 은밀한 일을 판단하시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율법이 없는 사람도 그 율법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의 판단과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첫 번째 내지가 무엇입니까?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과 심판에 대한 가르침. 첫째,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 믿는 자들.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 무엇이냐. 세 번째, 율법에서 돌아서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 네 번째, 믿지 않는 자들의 율법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과 심판은 무엇인가? 동일하다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큰 2번입니다. 유대인이여
또는 믿는 자여 율법주의에서 벗어나라. 17절에서 29절입니다. 작은 번호가 4개가 있습니다. 1번 율법을 행하는 자가 되라. 율법을 지킬 수 없다면 차라리 믿음의 법에 집중하라 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율법을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다면 그 율법을 자꾸만 지키려고 해야 합니다. 자기가 남에게 강요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먼저 지키려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하나만 어겨도 다 어기는 거기 때문에 율법은 하나만 어겨도 다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반복된다면 차라리 믿음의 법을 가지라라는 거예요. 17절에서 20절에 보면 율법에 대해서 잘 안다고 하며 성경에 대해서 잘 안다고 하면서 그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율법의 모양이 있다면, 말씀이 있다면 그것을 먼저 자신에게 적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남을 판단하는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22절에 자기 스스로가 성경의 가르침에서 벗어나는 신앙이 되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스스로 가르칠 수 없다면 그는 빨리 믿음의 법으로 돌아와서 먼저 자신을 십자가 앞에 세우고 자신의 모든 허물과 죄를 십자가에다 못 박아야 돼요. 자, 내 안에 어떤 것이 자꾸 드러나요. 그러면 하나님, 이것을 내가 십자가라고 가져가서 못 박습니다. 회개합니다. 이것을 제가 회개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을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 다 못 박혀 있을 때 그 십자가를 떡 보는데 거기에 이미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십자가에 달려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있다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잘못하면 율법에 빠지기 때문에 빨리 어디로 가야 돼? 그냥 십자가 앞으로 달려오는 것이 가장 좋은 답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혹시 누군가를 향하여 정죄하고 넘어져고 누군가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어떤 것들을 계속하고 있다 이러면은 그것을 다 십자가에 계속 못 박으라는 거예요. 회개하면서. 아멘. 그렇지 않으려면 먼저 자기 자신부터 행하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부터 먼저 행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율법을 범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자기부터 행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율법을 가진 자는 율법주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23절입니다. 율법으로 살려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을 판단하는 도구로 삼는 자는 율법에 빠질 수 있습니다. 자꾸만 내가 율법으로 여기 오늘 이 말씀을 드려도 율법을 자기를 위해서 살아야 되고 자기가 먼저 지켜야 되고 그러니까 나는 율법을 지키는 자가 되는구나. 나는 율법을 지키는 자가 되구나. 이렇게 하고 율법을 선택하는 분들이 에 대해서 그분들은 조심해야 돼요. 왜? 잘못하면 율법주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에 빠지면 그는 율법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성경을 통해서 은혜만 받는 성도가 돼야 되지 성경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판단하거나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대한 은혜가 사라지고 있다면 다시 말씀 앞에 회개하고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신앙으로 돌아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오도록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은혜만 선택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지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는 도구로 자꾸만 율법을 들이대고 율법화되고 그것이 율법의 도구가 되고 하는 이런 일이 오게 되면 잘못하면 자기도 모르게 율법주의에 빠져서 그걸 가지고 자기만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남을 판단하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안수 집사가 돼가지고
권사가 돼가지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안수 집사야, 그렇게 하고 권사야, 그렇게 하고 집사야, 그렇게 하고 뭐야, 이러면 안 돼요. 만약에 우리 사모님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율법의 잣대가 만약에 있다고 합시다. 그 율법의 잣대로 목사가 돼가지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런 순간 저는 축사망입니다. 제가 왜냐하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사 자체는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그렇지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뭐가 돼가지고 이렇게, 그것이 우리의 공격의 도구로 주기 위해서, 그것을 공격의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직분을 주신 게 아니에요. 더 주님 앞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서로를 그렇게 우리가 율법을 자꾸만 선택해가는 이런 삶으로 여러분들이 가지 않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믿는 자들의 율법도 믿지 않는 자들의 율법도 엄청난 수준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24절에서 28절에 우리가 생각할 때 믿는 사람들은 수준이 높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수준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거꾸로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높은 율법의 수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첫째, 24절. 믿지 않는 자에게도 나름의 율법의 기준들이 다 존재해요. 그래서 그 율법의 기준을 따라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성도가 성경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감사와 믿음이 넘치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성경을 통해서 사람을 판단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도 나름대로의 율법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율법 대 율법, 내가 가진 율법과 상대의 율법을 대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절대로 상대의 율법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정에 가면 법 대 법이 붙으면 민법 같은 경우는 평생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법 대 법이 붙으면 서로 망한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법이 뭐 그냥 가서 다 합니까? 돈 들여줘야 법이 다 하는 것이지 돈 안 들고 다 할 수가 있어요? 내가 믿는 사람인데 믿지 않는 어떤 대상이 있어요. 그런데 가족의 예를 들어 그런 게 있다고 합시다. 그런 게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법의 기준과 내 상대가 가지고 있는 법의 기준이 충돌을 하면은 믿지 않는 자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 대 율법으로 가져가서는 안 돼요. 잘못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래? 수준이 저것밖에 안 돼 하는 순간 팍 올라오죠. 공격받죠. 우리가 율법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고, 율법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밖에 없습니다. 둘째, 25절에서 26절.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서 율법의 말씀만 들이대면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삶으로 변화주지 않으면서 막 그거를 말씀에 두고 들이대면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고 율법을 이룬 행위가 없는 성도는 결국 그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어떤 사람들이요, 율법 안에서 이렇게 이미 다 갖춰진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나름대로 율법을 다는 못 지켜도 좀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한테 가서 그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이런 삶이 있고 본이 되는 삶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 들이대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미 그거에 나름대로 어떤 걸 했단 말이에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이 뭔 말하면 맞아,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율법 대 율법으로 싸우려고 하는데, 이미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도 상당한 수준의 그 율법이 존재하고 그들의 삶에 뭔가 행위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셋째, 27절. 율법을 잘 이기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율법을 잘 지키지 않는 성도를 정죄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율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율법을 잘 지키는 어떤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율법이 좀 있는데 잘 지키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요, 그 사람을 향해서 탁 공격하면은요, 벌써 공격이 팍 돌아버려요. 판단이 딱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순간적으로 공격이 들어올 때는 교회 나가도 별 볼일 없는가? 그 사람이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야, 교회 나간다고 밥을 주냐 뭘 주냐 이러면은 진짜 공격받아가지고 아무런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충만케 돼서 은혜로 풀어가는 그런 시간들이 여러분 안에 와야 되지. 여러분이 믿는 사람들이 율법 대 율법, 법 대 법으로 여러분들이 강대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딱 부딪히려고 하면은 거의 80, 90%는 지고 그분들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은혜 받고 거꾸로 율법에 은혜 받고 여러분들이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는 바로 결정타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응? 그러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래? 그러면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사모님이 목사가 왜 그래? 그러면 축 사망이라고. 여러분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이러면은 여러분들 축 성도. 축 성도야. 축 사망, 축 사망, 축 성도 사망, 축 목사 사망.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이래 하고 누군가가 딱 가버리면은 축 교사 성도 사망. 할 말이 없는 거야.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어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말씀에 대한 기준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나오면은 부족한 거야. 부족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정한 수준의 그 율법을 행하고 있는 이 수준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고 그들을 법과 법으로는 못 이긴다는 거. 그 사람들에게는 결정타들이 있다는 거. 그런 순간 그 결정타 맞으면은 그냥 공격 팍 당하게 돼 있고 축 목사 사망 온다니까. 그럼 뭘 해야 되냐? 우리는 은혜를 채워야 돼요. 은혜가 충만해져야 돼요. 이 은혜가 율법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 율법이라는 그 강을, 이 은혜라는 바다가 확 하고 한번 덮어버리면 그냥 다 짠물 되는 것처럼 다 은혜 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율법으로 싸우려는 자가 아니라 은혜로 싸우는 자들이 돼야 돼요. 넷째, 율법은 누가 법을 잘 알고 누가 법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로 판단하지 않고 그 가운데 누가 그 율법, 즉 자기 의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에 대하여 기억을 해야 되고, 그들 앞에서 믿음으로 살고 있지 않는 성도는 명함도 내밀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명함 내밀 생각하지 마세요. 내밀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연약해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율법으로 상대를 대항하다가 힘들어지는 상황들이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네 번째 4번입니다. 할례가 우선이 아니라 믿음이 우선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율법의 표식인 이 할례를 들이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무엇을 들이대냐면 믿음을 더 들이대야 되고, 믿음을 장착해야 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더 만들어야 되고, 상대에 대해서 믿음을 더 가져야 되고, 믿음을 더 드러내는 이런 삶으로 가야 됩니다. 율법을 지켜서 칭찬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믿음의 법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정함을 먼저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삶에 율법이 우선인 신앙이 아니라 믿음이 우선인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로마서는 우리에게
그래서 율법의 삶이 아닌 믿음의 여정, 믿음의 삶, 믿음에 대한 체계를 어떻게 갖춰야 될지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로마서인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의 전진과 돌파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믿음을 인정받는 삶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누가 로마를 이길 수 있습니까? 그들의 철학과 논리, 그리고 그들의 교육과 법학과 의학과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논리적 수사학을 누가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자신의 문제를 돌파하고 그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품으로 오고 우리의 삶에 은혜가 등장하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빛이 나기 시작하고 지교의 형상들이 일어나고 가치가 살아나고 여러분의 심령이 불멸의 존재로 변해지기 시작한다면 모든 상황은 완전 역전이 되고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의 끝은 승리자의 찬가이며 승리자의 인사입니다. 그들이 로마로부터 진정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로마서를 통해서 보여주는 체계적인 믿음이 바로 그 위대한 승리를 가져다 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매우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실 것입니다. 세상과도 싸워야 되고 믿음과도 싸워야 되고 때로는 여러분 자신과도 싸워야 되는 그러한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방법은 여러 군데 있지 않고 여러 개 있지 않고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더 강화하십시오. 여러분의 하드웨어를 더 빠른 속도감 있게 더 강력해지도록 더 확실해지도록 더 보호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의 믿음을 가져간다면 이 로마서의 위대한 승리가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